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앞뒤 사람과 문사람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지금 5명이에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수요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고 심야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데일수록,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살죠. 일반은 정말 더불어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은혜를 비롯해서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하시고, 약속한 것을 때가 되면 카이로스라고 해요. 다 이루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구속의 경륜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그 의미가,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 첫째로,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알려주는 권고예요. 시기를 지금 알려주는 권고로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는 자체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 신약시대, 전시대를 갖다가 넓게 본적,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시대예요. 신약시대, 전시대. 지금은 마지막 복음의 시기인데, 그게 오늘 신약시대, 전시대이죠. 좁은 의미로서는 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생존 기간 동안, 이것이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좁게 얘기해서는 지금 사도나 선지자나 또 성경자나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침에 부른 자가 있고 점심 때 부른 자가 있고 막 저기 해 넘어가서 부른 자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그 아들이 지금이라는 얘기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지금이라는 것은 봐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어떤 시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우 좀 많이 더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아도 지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지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은 이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다 이루셨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다 녹아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가 다 지금 녹아져 들어가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이 때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쓰지 못하고 갈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 마지막 복음의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한번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봐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7장 고린도 전서 7장 31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런 말씀들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얘기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고린도 전서 7장 31절로 읽어봐요. 자, 시작. 세상 물건들을 다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알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 물건을 우리가 쓸 때 다 쓰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족한 줄로 알고 살라는 게 아주 적든지 그런 자세로 마음 자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로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이 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때를 나를 참아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00번 그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미혹된 상태다.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자체도 미혹된 상태다. 지금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무조건 그냥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고 죄를 짓고 그 마음만 미혹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얘기 주실 때 그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돼 계속.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왜 새벽 시간, 첫 시간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민행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문제는 뭐냐? 주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을 완고한 자는 뭐예요? 아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돌짝각 같은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알려주신 이 말씀,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한번 가봐요. 아주 때가 찼기 때문에, 자,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때가 찼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비유로 설명할 때 무슨 얘기냐면, 종들이 추수할 때 마지막 때 되서 추수를 하는데 선지자들 보니까 막 종들을 보내니까 다 죽여버려.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완전히 죽여줘.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한 거야. 죽여버린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 이후에 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에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스스로 확증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진짜 살았다면,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다면, 지금 복음의 마지막 시기를 알려주는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이거야. 아멘. 아멘. 그게 확정이 된다니까. 스스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진다니까요. 말씀이 막 생각나. 성령님이 막 역사가 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한 게 막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남아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게 스스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지금 복음의 시기를, 지금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고가,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알려주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둘째로는 지금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구원을 위한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려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지금 매일 예수님 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냐 이거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휴가 될 수 있냐는 거야. 들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 보세요.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들 중에는 그 부모 말 잘 듣는 자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뭐든지 더 해주고 싶다고. 부모님 마음은 맨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아라 해도 안 들으면 그 자식들의 소원도 안 들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시고,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그래서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을 잃지 않는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51절로 한번 가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게 은혜로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자들, 은혜로 충만한 자들은 결코 우리가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51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작.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해갖고 천종을 해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지키는 삶을 살게 돼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특별히 안 해도 삶 자체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지고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지금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 복음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맨날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도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 진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그때에 우리 앞에 모든 세계가 다 열려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깜깜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미래 세계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여주셔. 하나님이 지금 막 때도 보여주시고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니 이렇게 보여줘. 이게 도래한다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코앞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자기 아들,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로마서 5장 8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5장, 아니 8장. 8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자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알고 그런 권고를 알아듣고
지금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만 앞이 보이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죽지 않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래갖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게 은혜지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5장인데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장을 보고 있어.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가끔마다 이래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호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럼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받을 때임을 알려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적은 오늘 소극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소극적인 차원에서 헛되이 받는 거.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헛되이 받는 거. 헛되이 받는 건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야? 그것은 은혜 받을 기회를 갖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감시켜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받아라 하는데도 잘 믿으면서 결단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다음부터 이제 은혜 생활 잘해. 다음에 이러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걸 갖다가 헛되이 받는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자기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미혹되고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되지도 않았으면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저거 다 알아. 나 그 은혜 다 받았어 이미.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오직 너희들이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저주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계속 심어야 돼.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우리가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도요, 항상 조심하는 게, 고린도 교회한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 한번 6장 3절에 4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일을 살필 때, 그러니까 이게요,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난 다른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조금, 자기 일을 자꾸 살펴보라고. 내가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된 줄로 생각. 아직도 나는 멀었어요. 나는 까마득해요. 바울 선생을 보더라도 그랬고, 어떤 분을 봐도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랬고, 나는 까마득해요.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되지도 않았으면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은혜 받으려면 먼저 지금 현재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를 붙잡아야 돼. 지금이 어떤 세월은 악하다는 거.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5장 16절에 세월이 악하니라. 그래 지금 이 세월이 악한 이때에 내가 지금 현재를 은혜를 붙잡아야 돼.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야 돼. 지금 은혜 안에 머무래. 적극적이어야 돼. 지금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지금 봐봐 네가 지금 다른 세상 사람하고 그럴 때냐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로 가봐요. 4장 5절. 저번에 이거 설교를 했는 건데, 자,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 두 번째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금은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적극적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리면요 휴거되기 힘들어요. 들림받지 힘들어. 사도행전 2장 38절 먼저 찾아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찾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봐봐.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참 안수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자 우리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회개해.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받기에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10장이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수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적극적으로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안 모여요.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점점 사람들이 모임이 주일 예배 위주로만 예배드리는데 주일날만 모이는데 한 번 모이는데 주일날도요 2번 예배 안 드려요. 한 번만 딱 드리고 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아멘. 회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모이기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고 우리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셋째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셋째는 선한 일을
일을 도모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샘솟아요. 아멘? 제가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내 입장 한번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무 죄송하고 어느 때는 송구스럽지만은, 야 이게 지금 내가 은혜 떨어지면요 나 아마 내 성격에 병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막 샘솟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는다고 그랬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해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 중에 선한 일은 뭐예요? 부재하고 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겸손하게 생활하고 다 선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뭐가 가장 선한 일이겠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뭐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어요. 아멘. 그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 특히 청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전도서 11장에 보면 청년은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있어요? 지금 저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주님한테 갈 때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가 항상 필요한 거야. 아멘. 그런데 왜 장기하는 거는 무서워. 은혜 충만하신 분이. 그러다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요 그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나이 들었다고 나 전도 안 해도 돼? 그거 아니라는 거야. 이런 열심으로 은혜로 선한 일을 하므로 도모하기로, 전도하기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교회에서 애쓰고 힘쓰는 거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저는요 진짜 간절한 바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금 남아있는 자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마다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때는 너무나 임박하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항공모함 4대가, 미국의 항공모함 4대가 어디 앞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중동에 가 있다니까. 누구 치기 위해서? 이란 가시해요 트럼프한테. 근데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협약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요. 무슨 협약? 이쪽 치면 여기서 도와주고 이쪽 치면 여기서 도와주고, 여기 치다가 나중에는 지금 여기 보세요. 이란 후원을 받은 후티 반군들, 그들 작살내잖아요 지금.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또 저것들. 그래야죠. 지금 헤즈볼라 또 하마스 가만 안 해요. 전쟁이 지금 러시아하고요 저기하고 전쟁이 또 어디지?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말 잘 듣는 척 하더니 반역했어. 배만 때렸어. 여러분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정말 이거 지금 때가 너무나 다 됐다는 걸 보여주는데도 이제는요 양치기 소년처럼 다 하도 이 말씀들을 많이 주니까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순교해야 돼요. 그래갖고 전쟁 가서 빨리 죽는 게 최고 상책이야. 저기 때문에 7년 대관람 때.
환란 전 휴거를 우리는 대부분 믿어요, 교회들이. 뭐 환란 후에 믿는 사람도 있고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천연설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자 보세요. 세 번째는 그럼 결국은 세 번째는 무슨 음성이냐?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계시록 20장 5절이나 20장 15절, 계시록 21장 5절인가? 거기 보면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거기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도 않는 것이고 소금치도 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1분 1초도 못 견디는 곳이라고 했어요. 과연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라는 그 사랑의 음성, 이거를 듣고서 순종하고 있느냐고요. 이게 보면 구원의 은혜는 정해져 있고 제한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그 다음에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계속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세요. 마지막 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재림은 그냥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고 다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들지어다.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잔뜩 받고 있어야지만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젊었을 때 특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 그 기회가 이제 없어져요. 나이 들어가면 은혜 받을 기회가 점점 적어져. 그래서 젊었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교회에서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무턱대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이런데 너무나 인색한 거야. 하나님 앞에 부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부여해. 가족들한테 너무 부여해. 가족들이 자녀들한테는 10만 원권 막 이런 것들을 막 불불 주다가 하나님 바치는 걸 내가 봤어. 어떤 분은 옛날에 우리 교회 1,000원짜리 하나 떨나 주일날 이라고 만다니까. 이게 뭐냐고 우리 진짜. 자, 결론입니다. 오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와,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죽을 것 같은 위험, 이런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증명이 되는 게 뭐냐?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야.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는 거야.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케 한대. 그와 마찬가지로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요, 한번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들 다 죽어버렸죠. 와이프까지 욕하고 도망가 버렸죠. 자기 몸에 악청이 났는데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이들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를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게 바로 은혜의 기회라는 걸 아는 거야. 고난 중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에서 보세요. 다니엘도요, 지금 사자문 앞에 던져질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요, 그게 사자문에 던져지는 게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평상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 그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는 다 사자문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놓으니까, 솔로몬 좀 알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10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그쳤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니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은혜가 있어 놓으니까 항상 자유하고 평강이 넘치고요, 기쁨이 샘솟고요, 그런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